불평과 불평의 삶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정금같이 여기옵소서. 주님 정금같이 여기옵소서. 예,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섭리 가운데 심히도 부족한 저를 이 귀한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고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도전과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정원 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또 이 강 목사님께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뉴욕 선교교회는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첫 부흥회를 제가 했습니다. 30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은 사자마자 제가 와봤습니다. 와서 보고 그리고 예배는 못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그때보다 훨씬 커진 것 같네요. 교회가 아주 조그마하게 제가 느꼈는데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아주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종이시고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3박 4일 신구약 성경 통독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에 신구약을 다 읽습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우리 강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그냥 그 오신 분들이 춤을 추고 그냥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이번에는 제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종교계 500주년 기념으로 하는 행사인데 신약만 하루에 어저께 하루에 신약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하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에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리는 음성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또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이 하셔요. 어떤 때는 제가 성경 읽다가 웃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구먼. 얘기를 우리처럼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꼭 우리처럼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이렇다. 내가 떠나는 것이 사실은 너희한테 행복이다. 뭐 사실을 강조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이제서 알았다. 전쟁하신 분이 이제서 알았대요. 아브라함이 그 어린 아이를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벌써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 그럴 줄 안다, 다 알았다. 그럼 싱거워서 얘기가 안 되죠. 우리처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옛날에 성보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토리아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떠나요. 마치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야 불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이리 좀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냥 직접 얘기를 하셔요.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하나님, 이 전쟁 하리까 말리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라 그러셔요. 또 이 전쟁은 어떨까요? 하지 마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고를 하려고 네가 할까 말까요? 소홀해본다 하지 마라. 알았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절대 전쟁 안 했어요. 아무리 적이 약하고 문제 없지만 안 했어요. 아무리 강해도 하라면 해요. 근데 참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셨지만 주님을 보내셨어요. 성자를, 성부시대 때는 직접 성부가 얘기하셨고 성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진리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가 얘기 안 해요. 이제 아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얘기를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 안 해요. 아들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 시대 예수님 계실 때 요한복음 12장 49절, 49절, 50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갈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막 유혹을 때 그러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내가 말한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당신 얘기 안 해요. 그 대신 아버지들 얘기 안 해요. 꼭 아들만 시켜서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그렇게 많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3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들에게만. 다른 사람에는 없어요. 아들에게만 3번 딱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3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셔요.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려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제는 나 얘기 안 한다. 내 아들 말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 외에는 없어요. 구약의 성부시대 때는 수천 번 하시던 말씀이 예수님 오시고는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만 3번 직접 얘기하셔요.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명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직접 다시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정확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을 알게 하려고 첫째는 바람처럼, 센 바람처럼 귀에 들리게, 둘째는 불꽃처럼 눈에 보이게, 세 번째는 마음으로 느끼도록 방언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오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셨어요. 우리 곁에서만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직접 오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믿으시죠? 네, 여기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얘기하는 시대예요. 예수님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도 얘기 안 하셔요. 이제는 성령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 성령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런데 성령이 직접 얘기 안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완성을 했어요. 성경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책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시대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면 그건 헛고생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사탄한테 넘어가요. 옛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가서 막 갈망하는 사람들 귀신한테 속여요. 귀신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 헷가닥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이 그런 장난을 해요. 성부시대 때도 했어요.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 말 자기가 들었다고. 지금도 가짜 이 선지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그 장난을 해요. 악령이. 악령도 아주 능력이 많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난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가 넘어가요. 성경을 모르면 귀신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는 시대. 예.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성령이 기록하신 책이니까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이 성경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전부 읽어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2번만 들려와요. 2번. 첫 번이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사울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네. 그때 직접 한번 음성이 들려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라. 그래요. 직접 주께서. 그 다음에는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또는 환상으로 꿈에 그렇게 나와요. 직접 주님이 얘기하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시대적으로 다르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부시대 또 가짜 선지자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많이 속았어요. 근데 지금도 가짜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악령이 성경은 못 바꿔요. 성경은 손을 못 대요. 이게 성경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속여요. 성경을 아는 분은 못 속여요. 예. 만약 성경에 없는 말 여러분 꼬여 보세요. 마태복음 몇 장 어디에 딱 지적해 보세요. 그냥 도망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9월 28일 주님,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아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래되셨는데 그때 시카고도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냥 막 집 팔고 뭐 그냥 이제 10월 28일이면 끝장나는데 학교 다니면 야 학교도 그만둬라. 장사도 때려쳐라. 이러고 그 그룹들이 아주 이 시카고의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인데 김 목사라는 분인데 성도들을 다 흰 옷 입히고 9월 27일 날 밤에 이제 기다렸어요. 주님 오신다고 다 이름표도 붙이고 주님이 모르실까 봐 이름표까지 다 붙이고 아주 거룩한 표시를 흰 옷 다 입고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촬영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막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제 친척 하나가 거기에 아주 이 두목이에요, 두목. 그쪽에. 전화가 와서 27일 날, 형님,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올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준비는 벌써 됐네. 근데 내일 주님 안 오시네. 왜 안 오셔요? 그래서 안 오셔. 자네가 오신다니까 안 오실 것 같아. 형님, 소리 듣지 마세요. 20만 명 이상이 똑같은 계시를 받았대요. 10월 28일 날, 91년 10월 20일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2억이 받았어도 안 오시네. 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들만. 근데 누가 뭐 계시를 받아? 2억이 받아서도 안 오시오. 왜? 성경과 어긋나. 하나님은 성경과 어긋나는 일은 안 하셔. 그때 지났어요. 그 이튿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아요. 전에 안 올라갔네? 대답이 기가 막혀. 연기됐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속아요. 야, 참.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어부 아닙니까?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마 몇백 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고기가 오면서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안 잡히니까 빈 그물만 던져야 되니까. 그래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때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나 배 좀 빌려다고. 그러세요. 주님하고 그때는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워낙 유명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존경을 하거든요. 아마 랍비 정도로 존경했을 거예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무리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야, 저기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 뭐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추측이에요. 주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저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떻게 목수 출신이 어부한테 코치를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잔뼈가 바닷가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럽니다. 그물 던졌어요.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 평생에 한 번 그물 던져서 2배 채우는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때 주님 무릎 앞에 꿇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때 제자 삼어요. 이 소문이 막 갈릴리 일대 퍼졌어요. 베드로가 그물 한 번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찬 배를 고기를 잡았더니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 어제 전에 그물 던져 이렇게 고기를 한 번에 엄청나게 잡았더니 그래. 몇 시쯤이야? 아마 정오쯤 될 거야.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는 얘기. 이거 어디쯤 돼? 저기 저 가운데 거기야. 그래? 정오라고 그랬지? 가운데라고 그랬지? 알았어. 그 이튿날 갔어요. 가서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려는 그 지점, 그 시간에 그물을 던졌어요.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못 잡았어요? 왜? 똑같은 조건인데. 시간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은데. 그럼 왜 못 잡았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똑같은데. 왜 못 잡았어요? 못 잡은다는 건 아시는 것 같으네. 근데 왜 못 잡았어요? 다 똑같은데. 표면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한번 누가 대답해. 왜 못 잡았어요? 예? 예,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선교사도 수양할 때, 아니다, 터키 교회 가서 이스탄불에 터키 교회가 아주 큽니다. 80명쯤 모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 100명 늘었더라고요. 8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터키에서는 보통 중 정도가 20명 정도예요. 예. 내가 이걸 질문을 했더니 딱 손을 들더니 좀 기분 상한다는, 자존심 상한다는 쪽으로 예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빠져버렸잖아요. 다 조건 갖췄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기를 모아다 잡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왜 잡혀요? 말씀이 빠지면 그래요. 말씀이 없는 데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예. 우리가 성령 너무 소중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떠나서는 일 안 하시고 진리 없이는 일 안 하셔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진리를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했죠.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잉태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명령하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잉태하게 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성령이 부활시켰어요. 성령은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일 안 하셔요. 우리 성령 모시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 성령은 노르셔요. 심심해요. 진리 여기시니까 말씀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아까 똑같은 베드로의 친구가 조건 갖췄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예요. 성령은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수행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줬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의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성령이 가서 내쫓는 거예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셨죠? 그런 게 성령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막 성령하고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은 무시한다고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외우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인가?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이단되죠. 야,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도 하나님이라. 근데 성경 책이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 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얘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내게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과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막 요거에 벼락 맞는 줄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막 저 하나님 막 라고 욕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좀 어겼어요. 아이 그것쯤이야 뭐 또 그런다. 너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뭐 이대로. 근데 성경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 착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참 다윗 같지 않아요. 자기의 충신 장군의 아내를 간통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갖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 남편을 휴가를 주죠. 우리아 장군을. 그런데 남편이 집에 가서 동침을 안 해요. 우리 동료들 상관들의 전쟁터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집에 들어가서 자느냐. 안 가요.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다윗이.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잔인하게도 우리아 장군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이놈을 최적전제 내보내서 전쟁 내보내고 너희는 싹 후퇴해서 맞아 죽게 하라고 그래요.
악질이에요. 악질이에요. 내 신구약 통해서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 충신 장군을 적군에서 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추궁을 하죠. 예, 아무리 선지자지만 잘못 얘기하면 임금한테 죽거든요. 예. 스가랴 선지자는 임금한테 바른 말하다가 요시야 왕한테 그냥 요아스 왕한테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손님이니까 지양은 아니고 옆에 사람 양 뺏어다가 잡아서 줬다. 그러니까 왕이 말해 그럼 자식 죽이라고 막. 야 4배나 물어지된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꼼짝 못하죠. 다 무릎 꿇죠. 다 있다워요. 다 꿇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다 나단 선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습니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멸시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나 해요. 그 다음 절에 내가 어찌 나를 멸시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내 말을,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취급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왕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는데 그걸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일이 없어요. 말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가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제가 그때 선교사 수양회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걸 못 봤대요. 선교사협회 회장 목사님이 나 부끄럽게도 그거 못 봤네요 그래요.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설마 그게 똑같다 이건 인정을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 몸을 이게 가다듬어야 돼요. 예. 진짜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이 기록한 마찬가지죠. 성령 삼위일체니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까 본문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7번 되풀이해요. 7교회 매번 해요. 매번 해요.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이제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만 들으라 그 얘기예요. 뉴욕 선교교회도 똑같아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 너무 소중해요. 성령은 성령과 함께만 일하셔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충만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성경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 바꿔요. 단어를. 그것이 문학적이에요. 예, 문학을 하는 분들은 똑같은 말 안 써요. 뜻은 똑같지만 바꿔요. 단어를. 특히 시편에 보면 그게 많아요. 예,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를 바꿔 표현할 때 문학적인 맛이 나요. 그리고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좀 막연해졌죠?
내 말이 너희 구체화됐죠? 똑같아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21절까지 보면은 성령 충만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만에 충만하라. 거기 열매가 보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 높여요.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막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높여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 안 높여요. 하나님만 높여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색이에요. 둘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감사만 해요. 감사. 범사에 그냥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어떤 사람이 웃기는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 겸손하다는 걸 난 자랑할 수 있어. 말이나 들려요. 성령 충만은 겸손한 건데 그걸 뽐내면 아니죠. 벌써 가짜죠. 이 세 가지가 특색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하나님만 높여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손해를 봐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해요. 큰 일을 해놓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말씀 충만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성령 충만의 열매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하나예요.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아레 톨이라는 성령 세계적인 유명한 성령학자죠. 그분이 그런 말했어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일한 영적 상태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에 도달할 수 없다. 유명한 성령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이야말로 정말 생명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똑같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태초는 이 우주를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태초는 그 이전 하나님이 계신부터예요. 하나님이 계신 후에 와서 천지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예요. 달라요, 뜻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죠. 제 말하고 저하고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하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니까 어떤 때는 지가 아닌 말도 할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한 번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라고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4장 6절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잠언 3장 3절에 인자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에스겔 3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어떻게 품어요? 예수님 다 마음 품었어요. 안 품어져요. 말씀 품으면 품어져요.
예수님 말씀을 품으면 품어져요. 성경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새기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이번에 이 대회가 여는 거예요. 이 시카고에서도 이걸 계속 하는데, 아유,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몰라요. 이게 신방 가보면요, 막 성경이 새 거예요. 그런 그냥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얼마나 안 읽었는지 그냥. 요새는 또 교회 성경 가지고도 댕길 필요도 없잖아요. 다 비춰주니까. 다 빈손으로 가. 옛날에는 다 들고 댕겨요. 지금은 다 빈손으로 댕겨요. 그런데 안 비춰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한번 갔더니 거기는 안 비춰주더라고요. 자기 거 보래요. 그래서 야, 이 목사님 잘하신다. 다 복음성가다 찬양해요. 딱 꺼버려 예배 올 때는. 성경 어디 몇 절 다 자기 거 봐야 돼요. 잘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는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잠이 안 와요, 도통. 그러니까 애들, 야, 성경책 가져와라. 그렇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장도 못 읽고 코 골고 자요. 이게 수면제예요. 그러니까 잠 안 오면 먹는 약이에요. 이게.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한 분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셔요? 하나님과 대화 방법이 말씀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셔요. 첫째는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막 주시면 아멘, 주님 맞아요. 제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 제가 이거 정말 문제거리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딱 하면 목사님이 나를 오늘 때린다. 그러고 아니에요. 그럼 은혜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참 막 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하시니까요. 이렇게 이 설교 듣다가 김 집사가 안 하는데 이 말씀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자기가 드려야지 왜 또 김 집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주의 말씀에 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 아멘, 아멘 하면 주일마다 여러분 은혜 받아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돼요. 탁탁 튀기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까 막 기도해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쓰게 돼요. 왜? 그분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얘기하셔요. 듣고 보는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무슨 해프닝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마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가리고 작동을 일으키는 주로는
하나님이 주시려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어디로 말씀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면 그 응답되는 데서 이렇게 툭 튀어주셔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못 느꼈어요. 기도하는데 딱 성경이 생각이 나요. 왜 이 성경이 오늘 나한테 생각날까? 이상하다. 그럼 그냥 넘어갔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대로 돼요, 결과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데 또 성경을 올려줘서 왜 오늘은 또 이런 성경이 또 오를까? 그래서 또 그대로 돼요. 몇 번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딱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말씀 속에서 더듬어요. 뭐가 떠오르나. 그리고 탁 체정을 해요.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건 고발을 해가지고 혼을 내줘야 갖다 하는데 디모데의 전서에서 읽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간섭하지 말래요. 안 되겠구나. 그거 내가 들키면 그 사람은 그 원수가 돼요. 근데 딱 간섭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건. 그랬더니 이분이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적할 필요 없구나. 지적했으면 원수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말씀 보는데 탁 떠올려주면서 나한테 탁 브레이크를 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응답받으시고 성령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역사를 안 해요. 내 안에 준비된 말씀 범위 내에서 성령은 나하고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내 영어 실력만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똑같아요. 말씀 실력만큼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보시고 정말 새롭게 이제 이 신앙생활은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하고 먼 게 아니에요. 언제고 대화가 돼요. 언제고 응답이 되고 언제고 교제하고 말씀 보면서 아멘 예 맞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요. 이런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들이 갈수록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런 길로만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정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히 하고 시간을 내서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모든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는, 그리하여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번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부음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대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신 이 귀한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피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